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딸이 다 출가를 한 후에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어요. 명절 때가 되든 아버님의 생신이 되든 그 딸들은 자기들의 사는 삶에 바빠서 그 아버지를 챙겨보지도 않았고 찾아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고아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마침 그 홀로 사시는 그 노인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잘 섬겼고 그분을 잘 대접했습니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도와드렸고 또 그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그 청년이 다 도맡아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 청년이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참 그 아내 된 여인도 참 대단한 것이 아마 이 청년이 그 노인분을 모시고 살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 된 사람도 그것이 좋다고 하여서 그 두 사람이 그 노인분을 한 집에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 노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3 딸들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그 남자를 소송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 남자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양아들로 입적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얘기는 딸들이 전혀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버지를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친아버지처럼 그분을 섬겼고 그분을 도왔고 돌봐왔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르신이 이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뉴스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진짜 자식일까? 누가 진짜 자녀일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후에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 정말로 혈육이었던 그 딸들이 자식일까? 아니면 평생을 섬겨왔던 그 양아들이 진짜 자식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돼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녀이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다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서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신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 예루살렘 도성은 마지막 날까지 굳건히 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으로 또 로마의 공격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데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왜 예루살렘이 저렇게
회파되었을까? 그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야.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혈통주의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이 혈통주의에 집착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잡혀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해서 그 혈통이 섞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들이 되어졌죠. 그 혼혈 민족들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그 모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혈통을 지키지 않고 혼혈 민족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선을 긋고 그들과 다른 마을에 살면서 절대로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질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혈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혈통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혈통을 잘 지켜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통,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의를 혈통에 제한시키셨다면 우리가 좀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창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다가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나중에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초의 혈통인데 왜 그가 쫓겨나야 될까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 역시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계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혈통을 따지고 혈통을 중요시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첫 아들, 맏 아들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혈통주의였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정의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만 나는 것일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9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게 될 거다.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의 씨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보다는 혈통주의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혈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랍 민족들, 그 이슬람 교도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자의 반열에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개신교와 기독교가 크게 나뉘어지는 그런 이슈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 그 수제자 아닙니까? 그 수제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인 거죠. 교황. 그래서 캐톨릭은 그 교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교황의 권위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니까.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황이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네 개가 누구예요? 교황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권세가 교황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 교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캐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지금 바라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조금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세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이 교황이라는 위치가 이 지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만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물론 건물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두 부부가 앉아서 찬양을 하고 두 부부가 앉아서 말씀을 봐요.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뭐 산 위에 등불교회 서류가 없고 뭐 우리 페어트레이딩에게 뭐 이게 등록을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들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건세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음부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닫으면 하늘에서 닫게 되어지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그 사람, 그 권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큰 차이점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비슷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혈통주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혈통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것을 중요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구별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케 된단 말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달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내 어떤 위치들을 정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높낮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비전 쉐어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도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도든 다 자신들의 어떤 그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평등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수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 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차별을 가지고 자기들의 혈통을 중요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어쩌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선민이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느냐, 누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율법, 그 유대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는 우리가 혈통주의로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쫓아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냐, 너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누가 이스라엘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냐,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될 것이냐, 오늘 네 삶이 어떨 것이냐,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그 문을 들어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왕과 백성, 하나님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떨어져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예수님은 몸이고,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나요?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 모여있는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이 있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아버지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는 너희 아버지라고 구별을 시키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와 똑같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라.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살아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핍박할 생각을 하고 대적할 생각을 하느냐. 4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이 아브라함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의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자기들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울타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참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과하게 말하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여기서 세우고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학생 비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 다 그 교회 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했고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이니까 그들에게 종교 비자를 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하면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교 비자를 해주는 대가로 매주마다 얼마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거기도 교회고 거기도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도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똑같겠죠. 모양은 분명히 똑같은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잖아요. 맨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헌금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아니야. 그 교회에 복음이 있고 그 교회에 진리가 살아있고
그 교회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요 페어트레이딩에 등록도 했고요. 우리는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어요. 우린 분명히 교회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너희가 정말로 교회라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희 마음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교회들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이슈가 되어지는 교회들, 정말로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값싼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건가요? 나는 입술로 고백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의 감격이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라고 외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오늘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38절 39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절에 그들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일침을 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라. 너희가 교회라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답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헛된 고백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산유의 등불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